네, 생명의 복음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환경은 하나님보다 작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단락별로 강해를 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 실제적으로 신앙인의 삶의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근거들과 또 적용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2주간, 오늘이 마지막인데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세계의 생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피임, 불임,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창조세계, 이 피조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사회적인 말로는 환경, 자연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환경 보호, 실제로 이 요즘 관심 거시적인 문제들 같지만 많이 주변에 이야기합니다. 기업에서는 ESG 그래가지고 ESG 경영이다. 그래서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경영 자체도 힘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서 소비하는 것 하는 거 친환경이라고 하면 다 사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에 가보십시오. 이상한 3분만 지나면 흐물흐물거리는 빨대를 먹으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으로 이 환경을 보호하고 또 자연을 바라봐야 되는가? 목사님, 저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런 것 같지만 이 환경 보호에는 단순한 이 지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가 이 독성처럼 퍼져나가는 게 이 환경 보호라는 이 사회적인 문제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의 우상, 둘째로 영적인 분별, 셋째로 마지막 돌봄.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환경의 우상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것은 보기에 심히 좋은 것이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질병도 전혀 없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사람인데 땅이 나한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볼 때 절대 느낌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도 피조 세계도 인간과 함께 동시에 타락하고 저주 아래에 놓인 존재구나,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연은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다,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그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타락했고 자연도 동시에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 그 자체로는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성경적으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건드리지 않는 자연 상태가 가장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또 환경을 보존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최근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는 방식 중에 이 안아키라는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안아키가 약자예요. 약 안 쓰고 안이고 아이 키우기, 그래서 안아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왜 아이를 키우는데 화학 약품을 쓰냐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학을 제거하고 오직 자연으로부터 온 재료로만 아이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길러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토피 자녀가 계십니까? 왜 스킨 로션을 바르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금물과 재래 간장을 사용해서 얼굴에 계속해서 발라 주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절대 이 설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네이버나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면 혐오스러워서 볼 수 없을 지경이에요.
이 소금물에 재래간장 이렇게 발라줘 애들이 다 죽어나가기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탈이 났습니다. 왜 소화제를 먹이십니까? 소화제 먹이면 안 됩니다. 숟가루 갈아서 물에 타서 먹여야만 이 수치 작용을 해가지고 그 배탈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탈나고 애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면역이 생길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인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결혼 안에서 이 자녀를 계획하고 피임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피임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막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자연을 그대로 두다가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언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걸 따라가라고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했지.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뭐든지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인간이 볼 때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허락하신다, 이거 성경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움을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 보호도 이 환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자연이니까 자연스러워 보이지, 그렇죠? 자연스럽게 두면 된다. 그렇지 않고 이 피조 세계도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자연을 해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이 피조 세계는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는 아이들이 코브라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지 않게 보호해야 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 댐을 건설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자연이 봐요. 농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곳들에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려면 관계를 해 논밭을 일구어야 한다. 자연의 모기들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물지 않게 하려면 창문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해충을 퇴치해주는 방충제를 뿌려야 한다. 오늘날 타락한 자연은 에덴 동산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사람들이 살기에 더 적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사용해 자연을 개선한다.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세계관, 자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적으로 실제로 이 자연을 지키려면 우리가 신앙인들이 해야 될 가장 변화되어야 될 사고가 무엇인가? 자연을 지키려면 역설적으로 사람이 만든 물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키려면 그대로 둬야죠. 아니라니까요. 자연을 더 잘 지켜주려면 여기 이 자리에 환경을 파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영을 떠나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자연도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려면 역설적으로 지혜롭게 사람이 만든 물건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학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환경 교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게 환경 문제가 이 플라스틱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이제 밥 먹고 스타벅스에 가면 아까 말했죠. 흐물흐물거리는 빨대를 씹고 있어야 되고, 이게 도대체 종이 맛인지 커피 맛인지 알 수 없게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그 빨대를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마트에 가도 박스를 또 쓰지 말라 그러고 뭐 쓰라 그러고 이렇게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은 안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했죠. 자연을 지키려면 인공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전에 이 플라스틱을 대체했던 용품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치품들, 그리고 이 피아노 건반 표면이 매끈매끈한 자연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이 코끼리와 바다 거북이였어요. 바다 거북의 이 껍질들을 가공을 하면 그렇게 표면이 매끄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치품, 빗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당구공을 만드는 것, 모든 보석들에,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만드는 데에 이 재료들이 막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북이랑 코끼리들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온갖 상아 다 잡아다 쓰고 이 거북이들 잡아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다 쓰니까 자연이 다 멸종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70년대쯤 지나고 나서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 플라스틱 대신에 자연물의 이 사치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쓰지 않고 이 거북이와 코끼리를 더 이상 잡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플라스틱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표면이 가장 매끈매끈거리는 게 거북이의 가장 쳐주는 그 껍질이었어요. 근데 가장 매끄러운 게 뭐예요? 그게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을 이 거북이들을 그만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다 거북의 미생물들 이런 거 떼어주는 활동을 하는 환경 운동가가 솔직하게 뭐라 그러냐? 나는 이 외골수가 되긴 싫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긴 싫습니다. 내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 이 바다 거북을 누가 구해줬냐? 플라스틱이 구해줬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문제가 많은 거 알고 있지만 이 바다 거북과 코끼리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의 개발 때문이냐? 플라스틱의 개발 때문이다.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빨대 가지고 다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공로가 큽니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인공물을 쓰지 않아야 환경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이마트를 가면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좀 탱탱한 그 비닐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를 사면은 PT병 한 5개 넣잖아요. 가다가 끊어지는 비닐봉지를 주죠. 이게 도대체가 무슨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맞는지. 그게 이제 석유에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이 아니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그 비닐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야만 환경이 보호되느냐? 과연 그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포칼립스 네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셀렌버그라고 30년 동안 진보적인 진영에서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정말 환경을 사랑해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우리의 초점이 약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자연물을 바이오 플라스틱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다. 들어보십시오. 플라스틱은 석유와 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들기 때문에 추가로 농경지나 산림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괜찮다는 거예요. 반면 화석 연료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경우 미국 농경지는 5에서 15%가 더 늘어나야만 한다. 오히려 환경이 더 훼손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닐봉지 쓰지 말고 에코백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것들이 실제로 환경에 더 좋을까? 대기 오염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그렇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비닐봉투를 금지했고 그 결과 종이봉투와 두툼한 가방인 에코백의 사용이 늘어났다. 문제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와 소비되는 에너지 양이 비닐봉투보다 더 많다는 데 있다. 종이봉투가 비닐봉투보다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버리기 전까지 44회 이상 재사용해야 한다. 비닐봉투는 해양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고작 0.8%를 차지할 뿐이다. 열심히 에코백 쓸수록 환경이 오히려 나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이분 환경 운동가예요. 진보적인 진영의 운동가예요. 이분의 얘기가 뭐냐? 환경을 사랑하십니까? 인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환경을 지키고 싶다면 자연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맞죠? 자연물 사용을 피하려면 인공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환경 보호 방식과는 정반대다. 이 책에서도 플라스틱의 오염을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것에만 집중하면서 진짜 지키는 거는 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플라스틱의 쓰레기 처리 시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외면해 버리고 이걸 안 쓸수록 자연이 보호될 것입니다. 자연물을 더 쓰고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 피조 세계는 함께 인간과 함께 타락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한 게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인 분별입니다. 목사님, 환경 강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맞죠. 성경에서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까지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이 시대의 젊은 사람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이슈 속에는 영적인 문제가 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자기의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웃사랑의 문제가 분명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의의 문제인데 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이 자기의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체하는 자기 증명의 수단, 이게 자기의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은 근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거는 필요가 없고 내가 남들보다
나아진다고 믿는 그 무엇, 그게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는 보통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뭐냐? 나는 남들보다 환경을 보호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성실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나왔습니다. 나는 더 부지런합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낫고 우월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는 그 수단이 자기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가 낫고 좋은 존재라는 그 가치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 도덕성, 모럴리티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돈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나쁜 짓은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너는 나쁜 짓을 저지른 너보다는 내가 훨씬 우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도덕 자체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도덕적인 게 나쁜 거예요? 도덕적인 게 좋은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왜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좋은 행동이 자기의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사회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는 언제나 내가 좋아지고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환경보호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한 주간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회사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보고 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는 성과,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를 모든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할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확신이 없고 내 인생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업무, 성과,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내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수단.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이용하잖아요. 왜 다 그렇게밖에 살지? 다 가식적이고 다 기만해서 여러분이 다 지금 지친 상태가 아닙니까? 왜 그래요? 자기의. 그러니까 모두가 옳아요. 옳은 행동을 하는데 사회가 다 분열되고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알려지지 않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우월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에 사로잡힐수록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말이야 환경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 지금 빨대로, 플라스틱 빨대로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환경보호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특정한 걸 지지합니다. 어이구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고 가짜나 보이고 다 내리깔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아야 되거든요. 2019년에 구글에서 이탈리아의 서밋 같은 걸 하나 열었습니다. 온갖 셀럽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변화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온갖 여러분이 아는 셀럽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올랜도 블룸, 브래들리 쿠퍼 다 불러가지고 다 오십시오.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이 행사가 구글이 주관하고 막 벌이는데 뒤에서 이제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저건 자기의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할리우드 배우잖아요. 배우들이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외모도 있고 할리우드의 엄청난 배우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는 북극곰을 살려야 된다는 둥 이런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자기의가 필요합니다. 옆에 봐도 쟤도 돈이 많거든요. 옆에 봐도 쟤도 잘생겼거든요.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쓰레기 줍기는 싫거든요. 내가 뭔가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는 느낌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자기의거든요. 그 정도 급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상한 모랄리티예요. 고상한 도덕성. 그런데 자기의라고 했죠. 실제로 환경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수단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오고 있는 이걸 보고서 한 사람이 비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오기 위해 막대한 양의 화석 연료를 허공에 뿌려댔다는 사실을 신경조차 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헬리콥터나 슈퍼카를 타고 와서는 세상을 구하자는 설교를 늘어 놓았죠. 실제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환경을 수단 삼아, 환경 보호라는 주제를 수단 삼아 자기의 내가 옳은 사람입니다, 고상한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를 증명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 죄가 있나요? 저 사람들한테?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말하냐?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이 뭐냐? 자기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길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좋은 가치가 여러분 속에 커질수록 실패하고 이게 기만적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셀럽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한 환경운동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탄소 배출이 얼마나 심한데 나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요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웃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2019년 8월 툰베리는 환경운동가예요. 유럽에서 뉴욕까지 배를 타고 갔다. 탄소 배출 없는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툰베리가 신재생 에너지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일은 비행기보다 4배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항해에는 배를 몰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게 우습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뭡니까? 나는 진짜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자기의의 기준을 세울수록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할수록 사람은 실패하고 기만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자기의에서 벗어난 사람만 그 순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환경에 국한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힌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 자체로 도와주기가 너무 어렵죠. 옆 사람 업무 도와주면 내가 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 진심으로 위해주면 이거 생각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뭐라 그러냐? 플라스틱 빨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운동가들은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얘기인데 소비자들이 볼 때는 이게 실제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기업의 자기의잖아요. 브랜드의 자기의잖아요. 그럼 실제로 환경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죠. 내 의의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모든 사람들을 서로 수단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기업과 모든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로 옷 입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지금 내게 당면한 업무, 내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무너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아, 너가 환경 보호를 안 하고 있잖아. 이게 자기를 깨는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이 로마서가 이제 자기 의를 깨는 가장 강력한 이 성경인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생이라며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네. 이제 이해가 돼요. 2장 17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치환해봐요. 환경 보호하는 자라며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사고하고 나는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소비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행위가 여러분 안에서 너무 위대해지고 가치 있어지고 남들과 차별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자기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의가 완전히 부서지는 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돈을 잘 번 사람입니다. 이 자기의가 있어요. 돈을 잘 벌다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십니다. 제가 만나는 교회 관련 많은 분들은 교회가 이게 뭐냐고, 교회의 부정과 교회의 범죄와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 목사 끌어내는데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도덕성이 무너질 때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짓을 내가 똑같이 했거든. 나도 똑같구나. 그때 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도 은혜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옳은 것을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만났다, 그 증명,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옳은 행동도 더러워 보여야 돼요.
이게 주님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옳은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특징이 뭐냐? 내가 하는 옳은 행동이 아주 더러워 보이고 악해 보이게 느껴져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지중지 애를 키운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대학 해가지고 대학 졸업까지 다 시켜놨어요. 근데 이 아빠가 그 아빠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생에 훈수 두고 뭐 돈 아껴 써라 누구랑 결혼해라 뭐 어떤 회사 가는 게 좋지 자꾸 이런 소리 하고 엄마는 아파하고 아빠는 이제 돈도 못 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싫은 거야. 전화 받을 때마다 싫어가지고 아우 전화 좀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아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자꾸 이렇게 빌붙어서 살기 싫다 해서 코인 투자를 크게 했습니다. 코인 투자를 크게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어느 날 전화해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아빠 나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학비 얼마 들었어? 뭐 네가 뭘 물어 그런 걸? 학비 아니 얼마 들었냐고? 아니 뭐 한 4천이나 들었을까? 4천만 원? 아니, 정확하게 말해봐. 아니 뭐 3,765만 360원이네 합쳐서 말해줬어요. 아 그래? 알았어 끊어. 아빠 계좌번호 좀 불러봐. 아빠한테 아빠 좀 더 보냈어. 4천 보냈어. 이거 받고 자 아빠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만 좀 연락해 하세요. 아빠 어디서 자꾸 훈수 드시고 그러냐고. 내가 이제 살겠다고. 여러분이 그 아빠예요. 4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나는 4천이면 충분하다. 이제 연락 안 할게.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그 아들이 4천을 벌기 위해 코인을 투자하고 4천을 아버지한테 송금한 그 짓 자체가 더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은혜, 그 사람, 그 부모가 그 아들을 건진, 그 아들을 키운 그것이 돈으로 될 것이다. 내가 계산해서 이것을 채우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 돈을 번 거 잘한 일이죠. 송금한 거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인데 더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 일을 할수록 부모와 멀어지고 이 일을 할수록 부모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부모와 가까워지는 방법은 뭐예요? 개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꼬꾸라져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서 빌부터 살아야 그래도 이것이 부모의 은혜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 의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독성 있게 작용을 하느냐. 자기 의를 붙들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 나만을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붙들고 간다. 이게 별게 아닐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덕주의가 너무 커지니까 코인이면 되는 거 아니냐, 4천 보내면 된 거 아니냐, 이것에 집착할수록 자기 의다. 이게 독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생에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시도하려는 온갖 헬스클럽, 온갖 성실함, 온갖 지적인 탐구 자체가 성경은 그것이 더러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자기의 이거 깨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운 행위를 말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동기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셀렌버그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자기가 환경활동을 진보적인 진영에서 한 30년을 해보니까 이거 완전 교회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걸 종말론적 환경주의라고 그래요.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신의 자리를 자연으로 대체했을 뿐인 일종의 유대교 기독교 계열 종교다. 이런 현상을 15년쯤 공부하고 나자 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왜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끌리는지 알게 되었다.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유대교 기독교 또는 다른 종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었다.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제공해준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세계를 기후 변화로부터 구하기 위해 또는 다른 환경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뭔가 희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어떤 영웅 서사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제도화된 기독교 계열 종교에 회의적이지만 삶에서 더 넓은 의미의 종교적 의미를 원하는 이들에게 환경주의가 세속화된 종교로서 매혹적으로 다가오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이 부패한 교회 다니는 건 싫은데 내가 영적인 뭔가 더 큰 서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 느낌은 바라는, 자기 의는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요? 환경단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적용이에요. 요즘 삶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작아 보입니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 있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우스워 보이는 거 있죠. 그 자기의예요. 실제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경건 생활, 이거 자기의일 수 있어요. 11조, 기도도 안 하는 것이, 헌금도 안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반려견 보호활동, 고아원 봉사활동, 채식,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 속에 내가 왜 이걸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을까? 이걸 할수록 안 하는 사람이 우스워 보이고 내 인생에 남들과 달라 보이고 자기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 여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을 우리가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환경 보호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냐? 성경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creation care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환경 보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가지를 일부러 구분짓고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저 지긋지긋한 인간은 다 죽어야 마땅해 라고 말하는 게 멜소스죠. 인구는 없어져야 된다. 그게 멜소스주의잖아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환경 보호라고 말하는 데서 이게 성경적인 말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 세계를 돌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꼭 빼놓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할 때 자연이 좋아 보이는 동시에 인간이 싫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 보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그 신학자가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책에서 인간도 돌봄받아야 될 존재다. 이 들어보십시오.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 인간은 그 세계를 가꾸며 돌보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인간은 또한 그 세계의 일부분이기에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창조세계 돌봄과 타인을 향한 관심, 이거 이웃사랑이죠. 이것은 서로 밀접히 연관된다. 바로 우리가 언급하는 창조세계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 역시 포함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각 사람의 주거 환경이 그들의 건강하고 복된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뭐냐? 주거 개선 활동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층을 지금 공사하면서 엄청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우리 교회 환경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환경, 인테리어 그만하라고, 움막 짓고 살자고, 시멘트 더미에서 그냥 예배 드려야지 환경을 왜 모르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 환경 보호, 창조 세계를 돌보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가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일, 엄청나게 중요한 창조 세계 돌봄이라는, 거기서 폐기물 소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고쳐주면 안 된대요. 뭘 가로짓고 있어요? 자연을 보호해야 되니까 인간은 무시해도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환경 보호를 안 하고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게 삶에 영적으로 적용될 때 주장이냐 주변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어떤 지지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을 다 죽이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보십시오. 기후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터뷰를 들어보면 기후운동에 동참할수록 가족과 친구들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주장에 하나가 사로잡혔어요. 근데 주장이 자기 의가 됐죠. 그러니까 주변이 다 뭘로 보여요? 아빠는 이해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뭣도 모르면서 지금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냐고. 여러분 환경 빼고 다른 말로 넣어보라고요. 이것도 모르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되냐고.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자녀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주변을 죽이고 있으면 타당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멸종보호 환경가가 운동을 하는데 그 미국에서 지하철 위에 막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나 출근해야 되니까 내려와 달라고 그랬더니 막 서로 발차기 하고
막 폭력을 쓰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자료 영상이 나왔다. 멸종 저항 활동가 2명이 열차 위로 기어 올라가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하던 대로 한다는 죽음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펼치는 모습이었다. 출근하던 사람들은 두 젊은이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난 그냥 출근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 승객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러 가고 있을 뿐이라고요. 이어서 지하철 시위 영상이 계속 방송되었다. 출근하던 사람 중 누군가가 멸종 저항 활동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열차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활동가는 그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걷어차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활동가의 다리를 잡아서 땅으로 끌어내렸다. 분노한 승객들이 달려들어 활동가를 걷어차기 시작했다. 누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내가 어떤 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피해는 아무 상관없지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무시해도 되는 거지. 넌 좀 참아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웃사랑을 거부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부라는 어떤 이슈 속에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기의 그리고 이웃사랑, 주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돌봄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돌볼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 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수단 삼지 않고 즐거워하며 목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보십니까?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잘됨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돌보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과 부활을 허락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돌봄을 먼저 경험한 사람만 자기 의를 벗어나서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해야만, 이제 뭔가를 선택하고 지지해야만 행복이 올 것이고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사회적인 표면적인 포지션이 어떠하든지 내 인생을 돌보시는 유일한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신 이웃과 주신 업무들 그 안에서 옳은 것 찾아서 감당해낼 때 진짜로 이 주변이 살아나는 일들이 자기 의를 벗어난 자들로부터만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자연보호 했니 안 했니 이거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 오실 때 너희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했지, 너 그가 그게 나를 섬긴 거야. 너희들은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게 너희들한테 보상하겠다. 우리가 언제 섬겼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나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창조 세계 돌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지하고 뭐 다양한 또 공부가 스터디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더 지지하고 어떤 진영에 있든지 간에 모두가 갖춰야 될 이 성품, 이 자세가 뭐냐? 자기 의를 버리는 것.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자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내 주변과 내 이웃을 정죄하고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벗어나서 평생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돌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